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평소에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들어오게 되죠. 집안이 깨진 곳이라든지 오래 방치된 서랍이라든지 정리되지 않은 책상. 아, 내가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두었구나. 그리고 이상하게 그 작은 무너짐이 마음까지 무겁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어느 날 기도가 마르고 말씀의 감각이 둔해지고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 무너뜨린 것도 아닌데 어느새 무너져 있는 내 안의 성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건물 공사가 아니라 마음을 다시 세우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느냐? 역대하 24장 1절부터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는 7세의 왕이 되었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어린 왕도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조건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7절을 보면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했고 성전의 성물들을 바알들에게 사용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고
거룩한 것들이 더럽혀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무너지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우상이 채우게 되는 겁니다. 요아스가 결단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라. 여러분, 회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 세우기로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5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즉시 움직이질 않습니다. 일이 지체가 되죠. 신앙의 회복은 마음처럼 빨리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해야지는 하는데 실제로는 미뤄지고 시스템은 늦어지고 습관은 잘 바뀌질 않습니다. 그때 요아스는 다시 묻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는 회복을 위한 중요한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룸을 끝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 등장을 하죠. 8절에 왕이 궤를 만들어 성전 문 밖에 둡니다.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회복은 해야 한다는 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순종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결심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10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선포가 나가자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쁘게 예물을 가져와 궤에 던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성전 수리는 건물 정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11절에는 아주 생생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궤가 차면 왕의 관리와 제사장 관리가 와서 옮기고 다시 제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성경은 날마다 이같이 하여 돈을 많이 거두니라 라고 말합니다. 회복은 하루아침에 폭발이 아니라 날마다의 쌓임입니다.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헌신도 매일의 작은 순종이 모여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이죠. 12절부터는 그 예물로 석공, 목공, 철공을 고용해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공사가 점점 진척되어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곡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은 감정적 열심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견고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방식은 되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통로 하나를 만들고 날마다 쌓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내 안의 성전 수리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너진 자리를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괜찮아가 아니라 수리해야 해 라고 말하십시오. 예배의 집중이 무너졌는지, 기도가 마른 곳이 있는지, 관계가 삐걱거리는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제발 주님 앞에서 숨기지 마십시오. 회복은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백성이 기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억지신앙보다 기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기도 하지만 더 깊은 기쁨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순종을 의무로만 여기지 마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을 날마다로 생각하십시오. 본문은 날마다 이같이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오늘 한 걸음만 하나님은 하루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큰 결심보다 작은 순종을 반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은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 마음의 중심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무너진 곳을 보았느냐? 이제 다시 세우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재료와 사람과 길을 준비하셔서 회복을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성전 수리의 첫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하루, 예배를 다시 세우는 하루,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무너진 예배의 자리와 식어진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미루지 않고 오늘 다시 세우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작은 궤 하나를 만들고 날마다 순종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며 무너진 곳을 이전 모양대로 경고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제 삶이 주님의 거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일의 성과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듯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도 다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